방금까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8장 그 중에서 20절까지를 살펴볼 때 베냐민 지파의 동서남북 경계가 다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좁은 땅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좁은 땅 안에는 산지가 있고 황무지도 있고 물 근원이 있고 평지도 있고 골짜기도 골고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 보면 다 팔자 좋아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별다른 근심 없고 고통 없이 평안하고 편안히 안전하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들의 삶에는 모두 절대치의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님들,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산지가 있으면 평지가 있고 물 근원이 있으면 반대로 황무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항상 밀물과 썰물처럼 어려움이 왔다 갔다 하고 안온함이 왔다 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 때문에 너무 속을 썩였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아이가 소위 남들이 말하는 인류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 힘들다는 회사에 들어가서 부모를 위해서 복량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 여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잠시 기쁜 것을 기반으로 더욱 헌신해야 할 텐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쭉 읽어보면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르고 지나고 나아가고 넘어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전에 여호수아 15장에서 살펴볼 때 특별히 유다 지파의 경계를 말할 때 압도적으로 이 올라가서라는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베냐민은 올라가서가 아니라 내려가고가 얼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유다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골짜기가 있고 망망한 대해와 요단강과 사이가 있어도 유다는 날마다 올라가는데 베냐민은 날마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다가 무엇 때문에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불치의병에 걸려 투병 생활을 누구보다 오래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물론 불평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불평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에 그의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오히려 그 투병 기간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마지막 날에 이 땅의 삶을 떠나는 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얼마나 숙연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은 질병의 고난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며 온몸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다가 간 이들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진정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줄 뿐 아니라 믿는 이들로 하여금 박수를 치게끔 하는 삶입니다. 진정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더 나아가 심지어 병든 곳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난히 경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서는 땅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땅 분배를 하면서 베냐민 자손뿐 아니라 어느 지파의 땅이든 요단강을 경계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은 약속의 땅이고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경계가 되는 요단강에서 자칫 잘못하면 약속의 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자기 경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하고 가까우니까 요단 동편에 있어도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 그 경계라는 것을 지키는 순종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경계를 하나님이 자로재어 주신 그 말씀의 경계를 잘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복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자칫 그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면 잠시는 기쁘고 쾌락이 따를지 몰라도 곧 파멸에 이릅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경계로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지난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명문대학의 교수가, 그 명문대학의 교수의 아내가 어떻게 했었죠? 남편을 청부살인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대학 교수인 남편을 살해하려고 청부를 한 그 부인이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늘 경제적으로 숨통을 조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해서 부인이 다단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 만에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이 자린고비 같은 남편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천에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빚을 갚아주었지만 이미 아내에게는 그 빚 말고도 다른 빚이 수천만 원이 더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거듭되는 사채업자의 독촉에, 그리고 남편의 이런 상황이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1억 원의 살해금을 주겠다면서 남편을 죽여달라고 청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에,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그 아버지의 아들인 자신의 또 다른 명문대 출신의 자기 아들이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문대 교수의 아내와 명문대를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를 함께 살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세상에서 인류라 불리는 이들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과 환경이 이래저래 막히고 꼬여 있다 해서 내가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피하려고 하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습니까? 그 남편하고 같이 사는 아내니, 그 아내의 머리를 똑 닮은 아들이니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머리 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죽이는데 그들의 재능을 쓴 것이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남편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세운 머리요, 리더십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나보다 학력이 못 미치고 나보다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다 하여 성격이 독특하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아내를 혹은 남편을 이런저런 이유로 남들 앞에서 혹은 자녀들 앞에서 무시하거나 혹은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언뜻 눈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 남편을, 또한 그 아내를 그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능력과 나의 사회적 위치와 나의 돈에 주목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못할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같은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경계를, 그 말씀의 경계를 지키고자 순종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특별히 말씀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을 옥죄는 거나 올가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묶임과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려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인류가 되는 비결입니다. 말씀의 경계를 지키고
말씀으로 인해 자유를 경험하게 된 자만이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세계 3대 악처가 누구인지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부인,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부인, 그리고 성경의 욥의 아내입니다. 특별히 외모가 뛰어났던 웨슬레의 부인은 남편 웨슬레의 머리채를 끌고 사람이 출입이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했다는, 그 남편을 수시로 부끄럽게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웨슬레가 정말 인물이긴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악처인 아내를 결코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서 우리가 다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돈으로 통칭되는 세상에서 자유하고, 또한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 배우자입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아내요, 어떤 남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악처이든 악부이든 그 부분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합당한 자로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요단강 서편에서 동편으로 잠시라도 경계를 넘어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는 길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요단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혹시 이 경계를 넘어서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요단의 경계를 삼아 다시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에 순종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경계를 힘써 지킴으로 다시금 주 안에서 인류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